거룩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탄생은 예수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탄생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늘 주위에서 보는 이름만 성도인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언제나 겸손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처럼 신비하게 사는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금식과 오랜 금욕의 생활이 이런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해 동안의 신앙 생활의 결과로 이런 거룩한 성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참된 성도를 만들어내는 비결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성도의 출현이 성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남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불결한 마구간이나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가정이거나 외식적이고 패역한 그분이 살던 사회와 식민지의 천황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항상 찬란했습니다. 언제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밝은 참 빛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성도,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만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비밀이요 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한다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방법이 우리가 사는 현상 세계의 방법과는 동떨어진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믿지 못함. 그 계시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계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 그 내용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복된 소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된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하는 조병호 박사는 1000번 넘게 읽었지만 아침에도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뉴스지만 성경은 굿 뉴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 뉴스를 듣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 밤에 자기 전에도 굿 뉴스를 듣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굿뉴스의 내용입니다. 그때는 소경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무능한 자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슬픈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이런 성도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탄생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해준 복된 소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라면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를 자신의 삶의 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서 그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열매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의 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참 빛인 것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곧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김훈미 집사님, 손 내려놓으세요. 딱 내 눈앞에 보여서 나보다 더 열심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삶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doing 그리고 being, 행함과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시겠다는 접근 방법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스스로 빛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행함의 접근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박사가 되고 일 안 하고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것도 그런 식으로 얻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기쁜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너희가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역시 언젠가는 신앙이 좋아져서 나도 귀신을 쫓아내고 나도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모두가 행함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상으로 그렇게 할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바뀌었음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기쁠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미 빛으로 살도록 성격과 인격이 바뀌고 능력도 모든 존재도 다 바뀐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을 도무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의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벌써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면
이미 나는 기쁠 수 있고, 이미 나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내게 와 있고, 이미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 나을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상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없는 능력이나 인격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거나 점점 더 빛이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하셔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신비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곧 진리를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둡게 가려졌던 커튼을 열어서 이렇다고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르신 모든 대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곧 진리를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참된 빛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빛으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고통을 맛보시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이요, 자신의 목숨이요, 자신의 심장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1980년 12월 댄 크라이너시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18살인 그의 심장은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병으로 피폐해진 심장 박동은 거칠게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오직 심장을 이식함으로만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시간 내로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차가 그를 태워 비행장으로 달렸습니다. 전세 비행기에서 내리자 다시 경찰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가 청취자들에게 잠시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막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너를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내놓겠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수술 뒤 며칠간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온 가족들은 여러 사람이 보내준 격려의 카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낸 카드는 글자 그대로 그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도움으로 카드를 개봉하고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느낌을 주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댄, 비록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남편과 나는 당신과 아주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아들 로이드가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의 일부가 당신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를 잃은 슬픔을 훨씬 덜 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내며 성탄절 아침에 그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심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심장의 힘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 로이드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심장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그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심장의 불규칙하고 쿵쾅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 속에 자신의 심장을 넣어주셨습니다. 크라이너도 그 심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힘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로운 심장, 거듭난 심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의 빛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자기의 심장을 열어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가 확실하게 넣어주신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자신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신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심장을 성령으로 내 속에 넣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심장이지만 전혀 새로운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달라진 내 모습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빛이 된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어둠을 비출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은 데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출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손을 세어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 청계중앙교회에서 만 16년 하고 지금 막 1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고 이 교회고 이 예배당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전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출 곳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때, 우리가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방문할 때 우리의 빛된 삶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들 속에 이미 꺼져버린 생명의 심지에 우리가 하늘의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탄은 줄을 이어 거룩한 탄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탄으로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이 없는 등을 아무리 높이 들어도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할수록 인간적인 한계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찾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대단한 고통과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 오실 때 저질스럽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렇게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빛이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그들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사라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참빛 곧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길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비춰주신 그 빛을 들고 가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셨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고 희망이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점점 정신이 돌아버리는 느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가 빨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십시오. 그리고 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십시오. 남을 돕는 것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동으로 남을 도울 때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남을 치료하고 또 내 자신을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메닝거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이 일을 행할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주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영을 주신답니다.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셨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심장으로 거룩하게 태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누구에게인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줄이 이어져야 할 거룩한 탄생,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하고 땅끝까지 가야 할 사명이, 대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곧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힘으로 착한 행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친절을 베풀고 뭔가를 구제하고 섬기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온유하고 착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잡고 때를 잡아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본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착한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우리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기쁘고 이것보다도 더 신비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다니, 착한 일만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다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탄하십시오. 거룩하게 재탄생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700년) 전부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외치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세상을 비추라. 찬양하겠습니다. 120